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내 옆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신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뱃것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세상이 좀 미쳐 들어가는 것 같다, 미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또한 이 자연의 재해와 인간의 그 탐욕과 인재가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거나 방지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럴 우리 인간의 힘은 사실은 너무나 미흡하고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참 이런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지극히 무기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나 이야기가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성경이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말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 니느웨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하고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사명은 정말 전례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또한 하필이면 아수르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은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이 영국 사람들이 예전에 패권을 장악할 때 아예 이란 가가지고 그 벽을 다 띄워왔습니다. 그 아수르 벽을요. 그래서 고고학을 이란과 이라크, 그러니까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의 고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란이나 이라크를 가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박물관 가서 연구를 한다고요. 벽을 뜯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만든 그 벽에 부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대 그 토판이나 부조 같은 것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첫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일단 그 기록해 보면은 시체가 질비한 그런 곳에서 이 살마네세 3세 같은 사람이 쓴 그런 이 부조를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일단 그 그림에다가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는 걸 그렇게 부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불기둥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아 가지고 꼭 하는 버릇이 뭐냐면은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한쪽 팔만 자르냐 보는데,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만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그 행악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 악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 보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수르 제국은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예후왕 때부터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그게하는 이제 720년 되면은 이제 아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흔적 없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까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거 기분이 안 좋다. 하나님이 설마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그 가능성을 자꾸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요나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요나 보고 가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나훔이나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은요, 이런 선지자들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요나에 있던 임금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에게 대해서 당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당신의 그 느밧의 아들, 당신의 선조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합니까? 막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아니었어요. 같은 선지자지만은 요나는 친정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친정권적인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면 이를 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유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홈 보고 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박국 보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요나 네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요나로서는 너무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나는 선지자이지만은 신학자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을 드리면은 보세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홈 선지자가 정말 대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온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믿었는데, 만약에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안 맞잖아요. 나홈의 메시지와 요나의 메시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그 정치적인 정체성,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혼란, 그리고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은 저 니느웨에 가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반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요나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동쪽으로 가거라 했더니 요나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었다고요. 다시스. 그리고 너는 육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나는 배 타고 도망가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행동을,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그 성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게돌라라 그러는데 요나가 게돌라 큰 성으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바다로 가가지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명령을 정당화할, 하나님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어떤 합당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타당하실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의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가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군데 취업 원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없는 그런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했던 연인에게서부터 어느 날 이별 통지를 받을 수도 있죠. 정말 공들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하얘질 때
하나님 제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골몇 번 답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없어.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만 딱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하셔 주시지 않고 그 나무를 계속 볼 땐 계속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 안 해주셨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 특별히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따먹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방법이. 첫째는 공공연히 하나님을 깡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냥 세상의 자식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탐욕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하죠?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방법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서 아버지의 도덕을 무시하고 나가버렸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깡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둘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과 양치는 일, 모든 집안일을 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는지 혹시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가요? 누가복음 15장과 요나서를. 둘째 아들은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 배은만득한 녀석, 너 당장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다시 가슴을 열고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열었죠.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먼 곳에서 막 화를 냈죠. 어떻게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줄 수 있는가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아들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식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면은 다시 또 나중에 재산 분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길길이 반대하고서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선한 행위, 나는 아버지를 도와서 쇠 빠지게 나의 청춘을 바치며 일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도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컨트롤하려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컨트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를 떠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나는요, 재미있게도 처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깡무시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4장쯤 읽어보면은 첫째 아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길길이 뛰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떠났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외형적으로 다 지금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을 혹은 나의 섬김의 대상인,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신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변의 관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은 또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잡아당기십니다. 요나를 잡아당기십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 선생님이 주장했던 그런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의 필드를, 은혜의 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 자비의 그 필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악함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겠다고 하는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레이저를 받고 그는 쓰러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을 아시나요? 그는 이단에 빠져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펼쳤던 그 성경의 로마서 13장은 그의 마음에 강력한 레이저를 쏘는 것이죠. 그런 위대한 선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레이저가 우리를 향해서 쏘아졌기 때문에 그 레이저를 맞고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 악한 의지에 준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창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우리는 그 창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내리셨다라는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창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창을 정확하게 팍 던져가지고 창을 탁 내리꽂는 것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가니까는 큰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이죠. 당혹스러운 소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폭풍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나의 특정한 죄와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는 반드시 후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를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막 무시하면서 그분과 진정한 우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관심사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공공의 선보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막 앞세우는데 어떻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결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분의 설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은 모든 창조 행위에서는 디자인할 때는 디자인 컨셉이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디자인하는 이유는 마이크를 통해서 사람 음성을 증폭시키겠다고 하는 디자인 컨셉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자동차를 타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겠다고 하는 디자인 컨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디자인 컨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디자인 컨셉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컨셉에 어긋나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후폭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인간답게 살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정말 신학적인 기도입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목적답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인간스러운 게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가장 비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풍이 당장 그를 덮쳐버렸죠. 그러니까 폭풍이 얼마나 맹렬했고 정말 어마어마했는지 거기 같이 탔던 믿지 아니하는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뱃사람들조차도 이런 폭풍은 내 평생 경험한 적이 없어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죄의 결과가 항상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방사능을 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해머로 맞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사능을 쏘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자살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성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은 한 번, 두 번 복용할 때마다 멈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꼭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잠시 잠깐 복수를 상상하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의 연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그런 행복이 없어집니다.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행복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어둡고 침울해집니다.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에는 강력한 후폭풍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폭풍은 오늘날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날씨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풍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쓰나미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죄를 질 때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죄가 우리를 추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늘 후폭풍이 따른다는 것이 당혹스러운 소식이라면은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폭풍은 요나의 죄의 결과였지만 그곳에서는 뱃사람도 있었잖아요. 딴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 그 삶의 폭풍을 통해서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뱃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폭풍이 임했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뱃사람은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일 때문에 이상한 선지자 하나 타가지고 자기네가 죽게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중에 하나입니다.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입니다. 고난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필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접할 수 없었던 그 이방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부르셔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 믿는 사람의 아비가 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좀 꿈을 꿨다고, 자기가 좀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는다고 형들을 완전히 깡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주로 했던 일은 형들이 이렇게 보고다가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을 했다고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기필코 그를 옳은 대로만 인도하시죠.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삶의 폭풍을 단순히 나쁜 거다, 절대로 나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말겠지만 이 폭풍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던가요? 한 명이라도 잘못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두 다 요나도 뱃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불가항력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더욱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죽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고통을 경험할 때 그분 역시 마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땅 위에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한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어로 디스트레스 이런 말입니다. 이 전에는 잘 외웠지 않아가지고 디스트레스를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디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똑같이 되게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all their distress, he was distressed. 수동태로 표현하셔가지고 고난을 똑같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마치 사람들이 놀듯이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고통하시고 똑같이 신음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 내가 모든 고통을 지겠다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두움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그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섭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깨달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시고 그분의 품으로 당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은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 삶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진 폭풍 가장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때로는 죄와 악으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암울하고 우리의 신앙은 삼류 수준이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총의 그 창은 전혀 오차 없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창은 우리를 찍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분은 그분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물속에 빠져 계십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튼튼한 팔에 안기십시오. 그의 강력한 팔에 의지해서 삶의 광풍을 통과해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종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